우리들은 분명하게 오늘도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얼마만큼 강조되고 있는지 저는 성경을 더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구나.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분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이 한 가지 선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할 때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나눠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신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많은 신들 위에 계신 상대적으로 무언가 더 탁월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고 상대적으로 영광스럽고 상대적으로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큰 그런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서 홀로 높으신, 절대적인 의미로서 홀로 거룩하신, 절대적인 의미로서 홀로 능력이 크신, 절대적인 의미로서 홀로 지혜와 권능과 주권과 통치와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으며 그가 비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눌 거예요. 여호와와 같으시는 이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심, 그 지극히 높으심, 그것을 하나님을 어떠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펠탑은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죠? 기차를 모형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원리로. 근데 하나님은 모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형용사는 사실은 없어요. 다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가 불변하시다는 사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뿐,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가히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이 형용해서 완벽히 규정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만이 신이심을, 자기만이 온 천지의 유일한 창조주심을, 자기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만이 마땅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전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이 영광을 받고 자기만이 온천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함으로 마땅한 사랑과 충성과 복종을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많은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가서 내 뭔가 감정이 만족했고 내가 뭔가 행복해졌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예배다. 위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평안과 인생의 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보는 것에서 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데서 와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와요. 오직 온천하의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다는 그 사실에서 와요. 거기에서만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천지의 모든 역사와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선포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놀라운 것들이 선포되므로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치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 때마다 드러나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리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이 그에 합당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올려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모든 성도들의 위로들은 단지 하나님은 너는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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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해준다, 공감해준다 말, 거기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를 아는 데서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이 나약한 신이라면 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가 아닌데 어떻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그와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답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누구도 그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으며 누구도 그의 영광을 침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의 뜻에서 벗어나는 인생이라 있을 수 없고 모든 역사는 그의 손 안에 있고 그는 반드시 모든 악인을 멸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무슨 위로가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위로가 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될까요? 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법과 반대되는 죄성이 올라올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 없을까요? 영적인 왜 능력이 소실될까요? 왜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왜 더 낙심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길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이 하나님이 지극히 도덕적 완전한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공의로우심이 그의 통치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권능과 권세와 그만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진실로 살아계셔서 차마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주권으로서 온천하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신다는 그 사실, 그의 모든 위엄과 권세와 권위와 이 모든 것이 친히 그의 살아계심이 예배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성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아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아,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래서 여호와가 친히 자기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강하다고 느껴졌던 것, 더 쫓았던 것, 더 의지하던 것, 더 사랑하던 것, 더 자기의 구원으로 삼던 것, 자기의 더 여호와보다 배경으로 삼던 것, 여호와 앞에 반역하던 것,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정말로 이것이 충만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호와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라봐야 할, 두려워해야 할 모든 것이니까. 그가 진실로 살아계시다면,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가 진실로 살아계시다면 진실로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다른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다른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낙심하던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여호와 앞에 반역하던 죄는 더 이상 저질러지지 못하게 되겠죠. 여호와보다 더 자랑하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다만 만족을 해서 이벤트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자기 발표해야 하는 데가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만 그냥 공감을 얻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 드러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자기를 희생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선명하도록 드러나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려 자기의 감격과 감사와 소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엎드리게 되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온갖 화려한 악기가 있어서 예배도 아니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게 옳은 예배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위적인 공감을 받아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를 인위적으로 제가 되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악기를 달고 좋은 예배를 들고 좋은 멜로디의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공감될 만한 내용의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들과 대화를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지를 않아. 그러면은요, 저는 뻐꾸기가 돼요. 뻐끔뻐끔이나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심지어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말씀, 가장 올바른 복음, 가장 올바른 교리와 진리를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때로는 정말 무기력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반대로 그것이 오히려 소망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 이벤트를 만들고 무언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껌덕지들과 설교를 말들을 지어내는 부분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예배는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 예배 때마다 보아야 될 건 무엇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읽어요? 안 읽으면 안 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예배 시간 가운데. 그의 권위 앞에 그가 뭐라 명령하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시간이요 나타내는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이 선포되고 선언되고 증명되고 증거되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보러 여러분 선행을 행하시되요 여러분 봉사를 하세요.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 활동 저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위엄과 살아계심이 진실로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 가운데서 증명될 때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종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죄를 떠나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 우상들을 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침내 구원받은 자들이 외치는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 하나님 뭐라고요?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이 너무 놀라움을 찬양해요.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주만이 거룩하심을, 주만이 만국의 왕이심을, 주만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주만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을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지, 주의 의로우신 그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는 그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의 살아계심,
그의 심판과 의로우심과 구원과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자 이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여기서 모세 노래라고 할 때 모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해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게요? 모세 노래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주와 같이 그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영광스럽고 주와 같이 거룩하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여호와 말고 누구니까? 그게 마땅히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자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었던 그들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찬송이었어요. 예배는 이와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거룩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시고 주권자 통치자 영원하신 왕으로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실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마땅히 엎드려 경배해야 할 위엄과 권위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는 게 예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배교와 배도의 길로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었냐니까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누구랑 결혼하냐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었냐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우상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의 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시돈 사람, 심지어 이름도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뭐더라 제가 알았었는데 히브리어로 그게 심지어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돼요. 이 이세벨이 여왕이 되고 아합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멸해요. 모조리 진짜 모조리 찾아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무슨 일제시대 때 무슨 독립운동가들 찾아내는 그 열심 마냥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그들을 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멸해요. 그리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상숭배 제단을 설치하지요. 근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었던 순수한 자들, 북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순수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쌓았었던 제단들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조차 모조리 무너뜨려요. 놀랍지 않나요? 여호와의 모든 제단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서는 바알 신의 성전을 짓고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등용하고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멸하려던 게 이세벨과 아합이었어요. 얼마만큼 악한 왕과 여왕이었는지 알겠죠? 이들이 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성도들은 숨어들었었고 엘리야도 이 당시에 어떻게 돼요?
숨어들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도 숨어 지내게 돼요. 사렙다 가부라고 하는 집에서.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배교와 배도는 어느 시대고 일어났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분을 떠나는 것. 사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호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여호와만이 온천하의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만이 신이심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사실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더 자랑하고 세상을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은 어느 시대고 벌어졌고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삶, 여호와만을 추구하는 삶,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 여호와만을 배경으로 사는 삶, 그에게 부르짖는 것, 그의 법도를 행하면서 사는 것, 오직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어리석게 느껴져요. 왜 그래요?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의 눈과 귀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를 추구하는 삶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하러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추구하고 뭐하러 그를 힘으로 삼고 뭐하러 그를 두려워 그의 법도를 행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를 믿는 참된 신앙이 떠나가고 있어요. 바알이 당시에 천둥의 신이고 그 폭풍의 신이었었거든요. 바알이. 그러니까 이런 신들, 그러니까 토르에 우리 북유럽 신화 유명한 그 토르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신이 되게 많아요. 제우스도 천둥의 신이잖아요. 이런 신들이 왜 고대에 가장 유명했는 줄 아세요? 가장 강한 신들로? 실제로 사람들이 천둥 치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당시에는 폭풍이 너무 무섭고 당시에는 더. 그리고 뭐 어때요? 그들이 있어야지만 비가 내리고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여호와가 어떠하신 이인지를 끊임없이 보고서도 그 여호와를 버리고서는 바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그들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은 그 자취를 이스라엘 거의 전역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된 그 지경에 이른 상태예요. 지금 이때 배교의 상태가 놀라운 배교와 배도의 시대이죠. 이때가 여호와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시대,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좋다, 내가 비를 멈추겠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를 멈추세요. 심지어요, 우리 새벽에 보면은 우리 오늘도 교회 오다 보면 한강 쪽에 안개가 쫙 껴 있어요. 한강 쪽은 특히나 그게 안개가 너무 껴 있어서 한강 쪽은 오전에는 잘 안 보여요. 사실 앞이 잘 안 보여. 한강 쪽은 어쩔 수 없이 한강 옆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런 안개로 인한 이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슬조차 막으시고 그리고 비 내리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든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가축도 전부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무려 몇 년 동안 그랬을까요? 3년 반 동안 그래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동안 엘리야는 숨어 있었어요. 사렙다 가부의 집에. 그러니까 아방이 모든 나라 족속에 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녀요. 왜 그러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말을 하기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엘리야를 다시 찾아서 비를 내리게 해야겠다는 그게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3년 안에 엘리야는 오바댜라고 하는 당시 경건한 자, 아합의 신하에 있었지만 선지자를 100명이나 몰래 숨겨서 보호해주고 있었던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그 아합을 초청하게 되고 아합은 즉각 그 응답에
따라서 엘리야에게로 향하게 돼요.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인 후에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대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아합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들이 비가 안 내렸었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바알이 신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세라가 신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핑계는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완악해요. 우상을 쫓는 이 부패한 심령이,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 이 부패한 본성이 이토록 완악함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대결을 신청해요. 어떤 대결?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그들을 초청해서 갈멜산으로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누가 신인지를 겨뤄보자고. 여호와가 신인지 바알이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보자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홀로 남은 엘리야, 모든 선지자 다 쳐 죽이고 멸해서 오직 홀로 남은 그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해보자 하니까 비를 내리기에 급급했던 이 아합은 그거를 허락하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불러 모아요. 자, 그러고 나서 대결을 하는데, 대결은 제물을 각각 제단에 두고서는, 그리고 제단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신이다라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이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아합과 여호와 둘 중에서 언제까지 양다리 걸쳐서 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바알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긴다고 말을 하려느냐? 언제까지 아세라도 섬기면서 여호와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택하라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때 백성은 뭐라고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들은 여전히 불신앙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신이십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다만 침묵으로써 그래 대결을 지켜보고 우리가 결정할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겠죠. 아마 엘리야는 이 말을 아주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즉 바알이시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신이시면 여호와를 따라라. 이 말 가운데서 엘리야는 뭘 주장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신은 둘 이상이다, 아니면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바알이 신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 선지자를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 그는 450명이 덤벼드니까.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임을 대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엘리야의 제안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 제사단에 나아갔죠. 그러면서 막 춤추고 난리를 쳐요. 이게 히브리어로 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춤을 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알이 이제 선지자들이 춤추고 있는 게 이게 절다라는 단어로 성경에 히브리 언어 유희가 되게 많아요. 그 말장난이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인데 말장난이 정말 많아요. 성경 우리나라 언어로 봐서 안 보이지 히브리서로 보면 말장난이 엄청 많아요.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언어 유희 중 하나예요. 막 바알에게 부르짖는 그 뭐 뛰놀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절더라의 절더라. 저들이 뛰놀고 있는 저는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언어 유희지요. 막 뛰놀면서 막 부르짖어요 막. 그러나 3시간 정도 동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흘려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응답하는 신은 신이라 그렇게 해야지만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야 응답하는 신이라면 그게 신이겠어요? 아니. 무서워. 그게 뭔 신이겠어요? 사이비지 그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해요. 큰 소리로 불러라. 큰 소리로 바알을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이제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나봐. 그러니까 응답 못하고 있나봐. 지금 바알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가 잠깐 나갔는지 잠깐 나갔나봐. 바알이 어디 딴 데 갔나봐. 아니면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길을 어디를 다니고 있나봐. 그래서 못 오나봐. 그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라. 바알이 잠들었나봐. 그러니까 응답 못하나봐. 이게 우상의 처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상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무려 6시간에 걸쳐서 바알에게 450명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지만 아무 불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래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라기보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참고로 이 제단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와 아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나아가서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해요. 수축하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것을 고치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을 모조리 박살내버렸기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다시금 고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뭘 응답해야 될래요? 지금 이걸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해 달래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알 선지자와 이 나라의 왕인 앞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니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출애굽의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이 신앙의 대상으로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저 모세가 참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구나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자가 친히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구나.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증명되고 바로 엘리야가 그 신의 모든 명령대로 그 명령을 받은 참 선지자임을, 즉 바알은 신이 아니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임이 증명되게 해줘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동일한 기도이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자기가 참 선지자로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아서 모든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결국 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계획한 것은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이나 부르짖고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뭐야 다시 말을 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으로 증명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되돌이켜질 수 있도록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만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만이 너희들의 구세주이심을 구원이심을 도우시심이심을 너희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어 돌이키게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해. 마침내 여호와가 하나님으로서 증명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 기도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여호와만이 온천하의 여호와 같음이 없음이 증명되어서 그래서 그 여호와께로 모든 세상의 여호와보다 더 크고 더 자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우상들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은 모든 죄의 권세들이 다 무너져서 그에게로 돌이켜지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물 4동이를 4번에 걸쳐서 부어요. 이걸 왜 했을까요? 하나님 명령. 자,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이 모든 제단을 태우셨거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겠죠. 아멘. 그 누구도 구이 못하게 물을 가득 채워요. 근데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죠. 그러자 그때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반복했다는 강조이지요. 여호와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즉 바알은 신이 아니고 모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분만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고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세세토록 할 지속될 예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힘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미혹이 많은 죄와 배교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치유를 하려 하고 어떤 세상적인 방식과 문화를 들여와서 교회를 채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세상적인 음악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그런 인문학적인 것을 동원해서 교회 가운데 채워서 인위적인 인간이 감동받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말들의 설교를 동원해서 우리들은 공감을 주고 그런 가사들의 찬양을 불러서 인위적인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평생도록 성령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나고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어 보여주실 때서야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의 법도를 행하게 되고 그에게 순종케 되게 되고 그에게 복종케 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를 경배하게 되고 그의 거룩하신 법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때서야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도 주권도 통치도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무한하시며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그와 같으신 이는 없다. 그는 죽은 분이 아니라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와닿을 때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가 신앙이 샘솟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것처럼 우리들의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터져나와야 돼요.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지만 여호와가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 권세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풍조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의 법도를 행하고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여호와의 다스리심만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볼 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가운데 와 닿을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공의 앞에, 주권 앞에, 통치 앞에 우리들이 굴복게 되고, 또한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를 소망하게 되고 그를 기뻐하게 되기를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이 제거되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엄과 지극하신 영광과 지극하신 통치와 그 지혜와 권능과 주권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들의 모든 본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서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그 모든 우상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를 통하여서 불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로운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들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항상 날마다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여호와 그만이 신이시더라고 외칠 수 있도록, 온천하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우리들이 신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